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중에 우리 2층에 계시는 분이 어디를 급하게 가시더라고요.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그러니까 볼 좀 어디 놀러 가는 거예요. 좀 교회 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좋은데 그 좋은 천국도 가셔야죠 했더만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요 성당에 다녔는데요 이 코로나 이후에 가기가 싫어가지고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 가까운 저희 교회 오세요 하니까 하는 말이, 이상하게 가기가 싫어졌어요. 이상하게 싫어져 갑자기 마음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만날 때마다 이런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교회는 좀 어떠세요? 하고 늘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것이 하나의 인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코로나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 아직 우리 주위에 보면 쉬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고 그들을 돌아오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인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세민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민교회 안에 두 아들이 있다. 큰 아들은 집안에 있는 아들이고 또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간 아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큰 아들은 바로 우리가 집 안에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간 자들, 다시 돌아와야 될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새신자 작전 카드를 드렸는데 멀리 있는 분 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는 멀리 있는 분은 그쪽에 있는 분들이 기도해서 인도할 것을 믿고 우리가 계속 기도는 해야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지만 여기에 적혀지는 것은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분을 적는 겁니다. 특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가족, 이웃, 또 남편, 자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록하고 기도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죠.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를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어느 날 라디오를 켰더만은 그 강진인가요? 이 가수가 막걸리 한 잔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이 노래가 무슨 노래야?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와서 이제 컴퓨터 유튜브에 들어봤어요. 그랬더만 그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그러면서 내 아들보다 아버지, 내 여기 아들이 있는데 그놈이 나보다는 좀 못생겼죠. 못났 이렇게 이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근데 이상하게 유행가는 한 번 들으면 잘 기억이 돼. 희한하게요. 여러분 그 아버지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어린 시절의 아버지는 늘 강하고 크고 완전해 보였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강함 뒤에 숨겨진 연약함을 볼 때 진짜 존경이 시작되죠. 어느 날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분이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연세 드셔서 업었는데 너무 헛떡개비, 너무 가벼운 아버지의 모습, 등에 닿는 아버지의 그 갈비뼈들이 내 몸 등에 부딪히는 그 모습 볼 때 우리가 정말 가슴이 시리도록 아픔이 있었죠. 사람들이 느낀 아버지의 감정은 존경과 사랑, 거리감과 그리움, 그리고 늦은 이해의 눈물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아버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정말 자녀들한테 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무뚝뚝하셨는지, 우리 아버지들은 왜 그렇게 사랑에 인색하셨는지, 우리 아버지는 물론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힘들어서 그랬겠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아버지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하지만 표현이 서툰 존재. 정말 자식들을 사랑했지만은 표현에는 아주 서툴었던 우리의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조금이나마 이해될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한 집안에 있으면서 이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참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사는, 바로 단지 엄하고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게 상처가 너무 많아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각자마다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한결같이 아버지들은 단지 표현이 좀 부족했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아신 것처럼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가족이라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두 아들들은 집에 있으면서도 각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작은 아들은 자기의 욕망이 아버지보다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아버지가 형이 힘이 세서 내게 돌아올 분깃이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 계실 때 내 목 빨리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당돌하기 그지없는 아들이었죠.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는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큰아들은, 두 번째 큰아들은 자신의 의와 비교심이 사랑을 가려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신 일이 없나이다. 그는 겉으로는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 곁에 늘 있었고 누가 봐도 효자 소리도 들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와 자존심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즉 사랑의 관계가 아닌 계산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돌아온 동생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한 만큼 대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불공평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습니다. 어떤 때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뺏길까 봐서, 내가 밀려날까 봐서 긴장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아우가 돌아왔다면은 제일 먼저 아버지보다 더 기뻐했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기뻤을까? 그죠?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을 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는 날마다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물 지면서 기다리고 있고, 특히 해가 석양에 뉘우질 때마다 그 마을 언덕에서 혹여나 그 아들이 오는가를 보고 있는 걸 봤으면, 큰아들 같은 경우가 그랬다면 이미 큰아들은 그 동생 아우가 뭐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가 가서 그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고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있었고 또 그가 돼지 치는 곳에서 그렇게 거지처럼 살고 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아마 소식을 어떻게 해서 연통을 놓았는지 어떻게 해서 알았는지 알고 있었잖아요. 돌아오니까 뭐라고 해요? 그놈은 나쁜 놈입니다. 그놈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그 창기들과 다 허랑방탕해버린 놈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 큰아들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앞에서 돌아오면, 그놈이 돌아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요, 이 작은 아들은 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큰 아들은 당당히 할 말은 많이 있죠. 왜? 나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간 적도 없고, 나는 아버지에 순종했고, 나는 아버지 집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충성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돌아오니까 할 말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철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또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조금 알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아버님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들은 어떠셨나요? 날마다 그냥 술 마시고 집에 오면 늘 시끄럽게 소란 피우고 부부싸움하는 아버지로 여러분에게 비춰집니까? 아니면 늘 연약한 모습으로 그 정말 질병과 싸우면서 계시는 그런 아버지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무뚝뚝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로, 그러나 술 한잔 들어가야 그 다음에 주머니 여는 그런 아버지로 여러분 보십니까? 나름대로 옛날 그런 모습 속에서 이 큰아들은 정말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할 말은 많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는 몰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해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큰아들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이, 첫째는 보니까요 11절 24절에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먼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11절로 24절에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작은 아들은 자유를 원했지만 결국 방탕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보니까 그 먼 거리에서 오고 있는 그 모습만 봐도 내 아들이라는 걸 알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잖아요. 그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오늘 여기에 큰아들도 조금만 알아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여러분 25절로 30절에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큰아들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멀어 있었죠. 그는 나는 이렇게 오래 섬겼건을 하며 공로와 비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나가서 여기에 28절에 부탁합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29절 시작. 예.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둘째 아들에게 정말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큰 아들이 뭐라고 해요?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아가서 그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 집으로 들어오기를 원했다는 것은 그 아들이 마음을 열고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바로 그가 다시 온 상태, 아우가 오는 것을 기뻐하고 돌아오기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자 같이 시작.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다 네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 풀어. 그리고 돌아와. 지금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에 대해서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면 상가 먼데도 바라보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가까이서도 들어오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 아들에게도 나와서 들어와. 참 이게 부모인 것 같습니다. 부모죠. 그죠? 여러분 여기에 이 아비,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 둔 여러분들이 우리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1절로 32절에
두 아들 다 품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을 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큰 아들에게만 다 내 것이 내 것이다라고 말했겠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걱정 마. 네가 다 허비했지만은 그러나 네 것이 내 것이야. 다 이게 내 것이 형 몫이 따로 있고 네 것도 따로 해놨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어느 책을 보니까 둘째 탕자 해가지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다시 내 아버지의 재산 허비한 것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리라 정신 차리고 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애야 여기 나랑 같이 있자. 이제 형이랑 같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데 아버지 아닙니다. 내가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했는데 무슨 낯짝으로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서 다시 벌어서 와서 그것을 가정에 잃었던 재산을 다시 회복시키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예전에는 탕진하고 이 방탕했는데 이제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며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돈 모아가지고 집에 딱 왔는데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 이게 둘째 탕자니. 자기 딴에는 아버지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뭐 약하면 약한 대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잃어버린 것을 가서 다시 회복시켜서 내가 다시 그걸 채우겠다고 가서 열심히는 살았는데 아버지는 떠난 다음이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큰아들은 교회 그 집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집 나간 자식만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자도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는 두 아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누리기를 원하시고 둘째 아들에게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것이죠. 아버지는요 밉든 곱든 간에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죠? 어머니들도 그렇죠. 여러분 두 아들이 보니까 자식들이 명절 때 되면 시골에 와서 부모들 자식들이 찔러 놓아주잖아요. 용돈 드리고 가면 나중에 꼬깃꼬깃 모았다가 그중에서 제일 못난 자식한테 몰래 다 몰아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뭐라고 합니까? 그걸 알면 큰아들이나 큰며느리나 왜 걔한테 다 주냐고 또 이러잖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도 성경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부모는 자식들이 어떤 자식이든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보십시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는데 22절로 23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기에서 큰아들, 작은 아들에게도 누리기를 원하고 큰아들에게도 31절 다시 한번 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자, 여기에서 아버지는 둘 다 사랑했습니다. 탕자도 사랑했고 집에 남은 아들도 사랑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회복의 잔치를, 큰 아들에게는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분 안에서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이 가을에 한 영혼 둘째, 잃어버린 둘째를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우리 큰아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오래 믿었는지가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잔치하는 공동체를 아버지는 바라고 있고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함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이 기뻐하고 즐기고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아버지는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특히 큰아들에게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을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돌아와야 될 아들이고 큰아들은 함께 기뻐하고 찾아야 할 성도들입니다. 아버지는 단지 이른 아들을 되찾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큰아들에게 다가가서 간절히 부탁하도록 하듯 말씀합니다. 들어오렴 함께 기뻐하자. 야, 들어와.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왔잖아. 우리 함께 기뻐하자. 함께 즐거워하자. 이게 아버지의 그 마음, 내가 왜 기뻐하는지 너 알잖아. 지금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새 가족이 왜 돌아와야 되는지 알잖아. 그리고 너에게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에게도 그 기쁨을 나는 갖기를 원해. 바로 그들도 구원의 감격 속에 살기를 원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잖아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주지 않겠니? 내가 왜 죄인을 기다리고 한 영혼 때문에 기뻐하는지 너는 알잖아. 내가 그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내가 그를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를 위해서도 내 아들 예수를 줬잖아. 그렇다면 너도 기쁨과 있는 것처럼 그도 그 기쁨을 같이 누려야 되지 않겠니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설득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 돌아오는 것 때문에 큰아들을 설득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설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야, 해야 되지 않겠니? 그 아들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 아들 전도시켜야 되지 않겠니? 그 아들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니? 네가 구원받아 기뻐하는 것처럼 그들도 구원돼야 되지 않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입니다. 사명. 이 어떤 상황에서 영혼 살려야 되고 구원시켜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돼야 되고 여러분의 남편이 구원돼야 되고 여러분의 형제들이 구원돼야 되고 여러분의 이 주위 사람들이 구원돼야 될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찬송 이제 나오셔서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나오셔서 찬송하십니다. 아까 돌아와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면 옆에 이 명단자 여기에 기록하시고 오늘 뭐 혹시 정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내 주위의 사람 중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가시면서 뒤에다가 헌금함에 통에 이게 넣고 가시면 그 다음에 혹시 이번 주에 정해지지 못하면 다음 주에 우리 이 찬송으로 하십시다. 여기에 그 나 이제 돌아가리 찬송으로 바꾸십시다. 아버지 품으로 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기록하시고 아직 정해지지 못하신 분은 다음 주까지 꼭 우리 정해하십시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의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내가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또 아직도 우리가 돌아와야 될 나의 아우, 영적으로 아우, 둘째 아들,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기도하지 마십시다. 내가 전도하고 이 가을에 내 아우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둘째 아들 하나님이여 돌아오는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그 두 아들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야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되지 않겠니? 내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되지 않겠니? 내 마음을 좀 알아주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나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역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주에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아버지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름을 작정해서 올려드리고 다음째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11월 셋째 주에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하고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 아들 다 하나님이여 누리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재단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 주시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아멘.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에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 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아멘.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에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 주소서. 주님, 큰아들인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이해하며 사랑하시며 누리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의 상관없이 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던 우리가 주 앞에 섰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돌아와야 될 작은 아들, 하나님이여 집 나간 작은 아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둘째 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집 나간 둘째, 방황하고 있는 둘째, 하나님이여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고 있는 둘째,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지치고 있는 둘째,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둘째,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 둘째를 찾고 그 둘째가 돌아올 때 아버지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 둘째를 이제 하나님이여 작정을 하고 그 둘째가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그 둘째를 강권하여 아버지 품으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 성도들이 이름을 작정한 성도가 둘째가 있고 아직 결정하지 못해서 다음 주에 또 작정하려고 합니다.
주님 2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둘째 잃어버린 둘째를 찾고 구원시켜내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이 가을에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이를 위해서 20일을 새벽 작정 기도에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작정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의가 없음을 압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핑계댈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나이가 먹어서 또 나는 연약해서 바빠서 피곤해서 이런 핑계대지 않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21일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응답을 받는 또 그 응답에 받고 누림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도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를 주여 만져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경적으로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에게 자유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성도, 그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큰 아들인 우리가 기뻐하고 작은 아들이 돌아온 걸 기뻐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11월 16일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에 영혼 구원시키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